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잘 읽어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나라 전체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왕의 이름이 아합입니다. 이스라엘의 6번째 왕으로 아합은 당연히 여호와를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의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그 속에 여호와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를 의미하는 아하시야,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으신다를 뜻하는 여호람, 여호와께서 자신의 본성을 선포하셨다는 아달랴로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름의 뜻이 중요하듯이 구약시대 당시에도 더욱 그 이름이 중요했습니다. 아합이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바알을 섬기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선택했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아합을 충동하여서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아합은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3년의 기근과 가뭄으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을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은 엘리야의 뜻으로 시작되거나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는 다른 모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부르시고 기근과 가뭄으로 심각한 그 땅에 다시 비를 내리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합 왕은 그의 신하인 오바댜와 함께 물을 찾으러 나갑니다. 아합 왕이 물을 찾는 이유를 보니까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아합의 관심이 오직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합과 오바댜가 이제 흩어져서 물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오바댜와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 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오바댜는 선지자 엘리야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가 엎드리며 My Lord Elijah, 엘리야를 나의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바댜의 이 말과 태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너의 주인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를 찾았다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숨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서 아합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오바댜는 엘리야의 기도로 지금 이스라엘에 내린 가뭄 때문에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으려는 마음이 크고 계속해서 찾고 있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바댜는 엘리야를 만났다고 아합 왕에게 말하는 순간 이전처럼 혹시 엘리야가 다시 사라지게 된다면 반드시 아합이 엘리야를 도망가게 만든 오바댜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앞에서 지금 자신을 계속 낮추면서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을 의미합니다.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아합의 궁정에서도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바댜가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로 높은 지위에서 명예를 가지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100명의 그 선지자들을 오바댜가 숨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배신과 반역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헌신이 강렬했던 한 사람, 오바댜가 있었다는 사실은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우물을 발견하고 우물을 판 것과 같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경건을 지켰던 오바댜는 도대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았을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합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오바댜에게 오늘 엘리야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엘리야가 그동안 얼마나 오래 참고 견디면서 준비된 여호와의 종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비를 다스리시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는 아합에게 자신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이 강력한 믿음의 선포를 듣고 오바댜는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함께 지켜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 그리고 아합과 엘리야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참된 주인을 찾는 한 사람 오바댜가 등장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합의 시대보다 어쩌면 더 많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주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바알은 하나가 아닙니다. 성공과 잘 사는 것, 명예와 인기와 능력, 그리고 성적인 부분까지 이 세상은 모든 영역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상 숭배를 어리석은 것으로 또는 예전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똑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나의 성공과 나의 재물과 나의 가족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가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찾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행복을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되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대부분 나에게 좋은 것들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돈이 우상입니다. 꼭 가져야만 합니다. 돈 때문에 항상 걱정이 됩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까지도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돈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과 또는 나의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성공이 우상이 됩니다. 내가 이룬 업적이나 내가 성취한 일을 통해서 그곳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 절망합니다. 자괴감에 빠집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존 칼빈이 말했습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강요했던 그 바알이 오늘 우리 마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그 유혹이, 그 영적 전쟁이 오늘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생명을 지켜주는 그 성경적인 원칙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영혼을 가뭄에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넘치게 하십니다. 3년이 지나도록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 그곳이 내가 항상 있어야 할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찾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의 메마른 영혼을 위해서 기쁨과 평안과 생명의 비가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합은 지금 물을 찾으러 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러 갔어야 했습니다. 다른 신들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더욱 목마르게 만듭니다. 중독에 빠지게 만듭니다. 만일 내가 우상을 실망시키면 우상도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바알이 이길 수 없는 능력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우상들은 항상 죽음을 피할 것을 약속해 줍니다.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 숭배하면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겠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이 아니라 heaven,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KCPC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근과 가뭄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구원의 단비를 내리기 원하십니다. 지금 내 앞의 상황이 아무리 메마르고 무의미하고 전혀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그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의지하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